말씀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에 관한 그 바울의 질책과 책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근친상간, 즉 아버지의 어머니, 그 새로운 어머니를 취하는 그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 더구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도 않는다, 내쫓지도 않는다. 그런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여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성이고 또한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처럼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룩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또 다르게 보면 그런 음행에 관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교회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가 들어오고 혼합되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신전 창기가 있고, 아폴로의 그 신전에 있어서 남성들이 동성애하는 창기가 있고, 그러니까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있다 보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것을 막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이 말씀을 음행에 관한, 죄에 관한 문제만 다루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음행의 죄, 그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교회가 뭔지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이제 분쟁에, 싸우는, 다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것을 조심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것을 단순하게 그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음행을 조심하고 음행이란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정결함을 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악한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찌 보면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을 예배받기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맞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예배할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온 성도들이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책임지며 세상에서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교회론을 바탕에 두고 목회를 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런 목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으로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특히 이단이라든지 아이비를 보면요, 그 교주의 기쁨과 교주의 무언가를 위하여 성도들을 착취하잖아요.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런 바른 교회론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눈다가 어떤 청년이 발견한 건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시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사무엘과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 나쁜 의도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물결이 그 사울왕의 삶을 휩삼아 버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나쁜 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자들이 비록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거룩한 물결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진짜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은 두 번째 있어요. 뭐냐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세상을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또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젊은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30대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너무 재미없다. 교회는 요즘 재미없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저 말이 아니에요. 전 재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임을 갖거나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또한 성경을 재미없어 해요. 읽으려 하지 않아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콘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런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오래된 책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삶으로 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뭐 부흥회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왔잖아요. 요즘 안 와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읽혀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음행한 자들을 징계하라, 경계하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의 순결함을 위하여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아야 되고 징계해야 돼요. 분명히 왜?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거나 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솔직히 중세시대 이렇게 교회의 순결함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 운동은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 안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요? 왜 존재합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것들을 지적하는 그 죄가 있다, 그것만을 바로잡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분쟁의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싸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누구의 어떤 죄성을 받아들이거나 거룩을 순결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클리브랜드에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